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 86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경영하면 날마다 승리이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시금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출애굽기서는 애굽에서 바로 왕의 학대로 인하여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배경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가나안에서 큰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당시 애굽의 총리를 했었던 요셉 때문에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처음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바로 왕이 고센 땅이라는 그 땅을 이 유대 백성에게 줬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나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은 죽게 되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견제 세력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70명의 가족이 들어갔는데요. 이들이 430년 만에 남자만 60만 명. 몇만 명이요?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은 인구를 셀 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카운트했는데 그 사람들이 60만 명이니까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합쳐보면 꽤 많은 인구, 200만이 넘는 인구가 벌써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제 세력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강성했기 때문에. 군대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여러분, 한국 육군의 수가 60만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군대만큼 그렇게 강성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핍박을 하냐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짓게 하면서 그들을 노역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나가서 계속 성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진 학대와 그들을 핍박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죠. 누구를 세우냐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뭐다? 출애굽기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원해가는 역사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라는 저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바로왕의 확대를 받으며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지금도 사단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모세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모세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세.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구원하는 지도자의 모습,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2014년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해 출발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모습들을 회복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가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니 갑자기 이 모세가 이드로 그의 장인에게 가서 내가 애굽에 돌아가서 우리 형제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이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요 40세 때에 애굽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발각되자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도망쳤죠. 그래서 거기서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 그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을 살았냐면 40년을 살았어요. 몇 년이요? 40년. 그래서 이드로 밑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80대 된 모세를 부르시죠. 내가 너를 사용해서 애굽의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전에는 참 강한 자였는데 40년이 지나자 약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못하겠다 계속해서 말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애굽에 가겠노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우리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에게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그랬더니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누구에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게 되죠. 모세는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모세는요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권세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장인의 밑에서 처가살이하는 그냥 양떼를 치고 있는 보잘것없는 노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내 처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그 큰 명령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끼던 그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부여지역의 복음화와 또한 이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봐요? 내 처지를 봅니다. 우리 교회 같이 아니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어떻게 부여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느냐. 내 처지와 형편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하려는 마음들이 든다는 사실이죠. 내 현실과 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내 능력보다 순종이다. 뭐라고요? 내 능력보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교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80세의 형편없는 모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길 원하셨으며 또한 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연약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며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못하겠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내어드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4장 18절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신자를 작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해서 명단을 써서 저한테 제출하셨습니다. 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제 태신자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시라고요? 만나시라. 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는요, 만나야 돼요. 만나면 전도가 되고 안 만나면 전도 안 됩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태신자 만남 주간에서 찾아가서 이제 태신자를 만날 것입니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교회를 초청하고 신앙생활함으로 나와 같이 구원받는 자가 되자고 그렇게 권면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자가 전도할 수 있느냐? 그 말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고 영혼을 구원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원하게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모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 누구를 의지하는 모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자 그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냐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가고 있는데 모세의 손에 들려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지팡이가 누구 것이었습니까? 모세의 것이었어요.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 잡아야죠.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고 가가지고 뱀 있다가 꼬리 잡았다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을 칭칭 감고 바로 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요. 너는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는 순간 다시 이 지팡이가 뭐가 돼요? 기적의 지팡이.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양을 치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자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돼요. 모세가 출애굽 과정들을 쭉 보면 계속해서 이 지팡이로 역사를 이룹니다. 지팡이로요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지팡이로 이 지팡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뒤에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네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지팡이가 아닌 내 지팡이를 의지하고 너는 사역할 것이다. 이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의지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뭐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의 지도력이 탁월했던 것이 모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인간관계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처세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모세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거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고통이 오고 힘듦이 올 때에도 변함없이 이 모세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자 이 모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까? 왕조가 3번 바뀌는 동안 국무총리의 자리를 3 왕조에 걸쳐서 이뤄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국무총리 자리를 3 대통령이 바뀔 동안 유지해 갔다고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쳐넣겠다라는 공문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공문이 붙은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는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몇 번씩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아론의 자손들아,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여호와는 너의 도움이 되시요 너희의 방패가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권력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세의 모습 3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는 모세. 뭐하는 모세요? 끝까지 인내하는 모세. 예? 이 모세의 모습, 끝까지 인내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모세,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의 길을 떠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이적을 다 행하라.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떻게 이 백성을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또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금방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데 영혼 구원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조롭게 될 거라는 착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잘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순조롭게
순조롭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 순종하게 나가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도 금방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좌절을 경험해요. 전도하자고 나아가자고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노방전도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 태신자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여러분 건면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면 야 하나님이 명령해서 왔으니까 금방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넘어가세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하는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거절당하고 와서 오히려 더 백성은 학대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뭐라고요?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보냈습니까? 안 간다고 그랬는데 왜 보내가지고 더 학대가 심해지게 만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안 됐을 때의 모세는 안 됐을 때에도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요 안 됐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하는데 거절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보냈습니까? 원망하고 툴툴거리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왜 더 학대가 심해지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하러 가요. 거절합니다. 포기하죠. 그냥 어떻게 저 사람 안 돼. 내가 계속 전도해봤는데 안 돼.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목사님 자꾸 전도하자 그러는데 도대체 전도 안 되는데 왜 자꾸 전도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불만하고 말죠. 여러분 전도가 안 되시걸랑 교회에 와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더 완강해졌습니다.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그 인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자가 전도 잘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전도한다. 끝까지 뭐하는 자가 전도한다고요? 인내하는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요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영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가 있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무기가 있었어요. 또한요 이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함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무기는 인내의 무기가 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순종의 무기와 의지의 무기와 인내의 무기 가운데 여러분이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새생명 축제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순종해서 복음 전도하러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또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전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인내하면서 그 영혼 구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서원하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무기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무기, 의지의 무기, 인내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14년 새생명 축제 4월 27일 주간에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